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강도의 소굴, 소경과 전원 자들의 치료.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2절 이해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장사꾼들 내쫓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맹인들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성전에서 하신 이상한 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나가서 거기에 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케 하신 일과 또 그리고 성전에서 맹인과 전원자들을 치료하신 것이 오늘도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닥트린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퀘스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있었죠.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들어간 그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환전하는 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왕으로 환호받고 영광을 받으실 때 사람들은 그분이 왕자의 보좌로 가실 것을 기대했는데 주님은 그곳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신 것은 이게 바로 주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관심도 성전에 있고 주님도 그 마음과 관심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관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봉사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상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져서 그냥 예배를 소홀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화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주님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이 거룩한 분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것을 좌시하든지 침묵하든지 묵인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동조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한 것이
어떤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오늘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돈을 받고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결탁을 했어요. 이 장사치들은 이제 뇌물을 바쳤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덧붙여가지고 여기 독점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수배의 값을 물렸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도 탐욕에 물들었고 장사꾼들도 탐욕에 물들었죠.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탐욕에 물든 거는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세상 것으로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지 우리가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여러분 이제 그의 왕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소동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것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찾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 또한 그것이 그 시대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헤롯은 정치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은 눈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외적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그 예배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도 대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실상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묻어난다는 거죠. 신자들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냥 대충 해치우는지, 그냥 겨우겨우 달려와가지고 설교만 듣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지, 아니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먼저 이렇게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제 주보를 보면서 그날의 말씀을 근전주에도 미리 볼 수가 있고요. 예고가 나가니까 그렇지 않은 목요일도 있겠죠. 또 주보를 보게 되면 오늘의 말씀이 이것이나 그래서 한번 깊이 읽어보고 기도하고 또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있겠죠. 그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신자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 교회의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영적인 흐름이 어떤 것인지, 관심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수준을, 성숙도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이란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성전조차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은 것이 이제 통곡의 벽이 남았다는 사실이죠. 성벽, 동쪽 성벽이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오늘날 여러분 교회당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건물은 성전일까요? 성전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그 부주의하게 이 교회는 교회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를 때는 교회당 건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이제 성경의 닥트린을 몰라서 이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게 성경에 대한 부지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이런 구속사적인 그 모든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이걸 알면서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기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성전이라고 불러야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성스럽고 성도들이 더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하는 그 나쁜 생각은 아니고 저 선한 생각 때문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건 큰 잘못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구약에 있는 성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나 그 이어나오는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집이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라 말이죠.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셨다니까요. 그 성전이 회파를 당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신약 시대에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성전은 그 예수님의 육체를 오늘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다는 것이 성경의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우리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이것을 모르는 분이 없겠죠. 성경을 조금 이렇게 배운 분 성도님들은 이것을 다 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성전인 까닭은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는 성전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이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 오늘도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그럼 교회당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넌센스입니다. 아니면 내버려요. 구약의 성전과 같은 동일한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당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죠. 가정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패밀리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사는 하우스, 집이 있어요. 집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가족이지 않습니까? 만약 집을 잃었다고 생각해보면 홈리스가 됐어요. 노숙자 되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집, 이 하드웨어가 없게 될 때 그 가정은 아주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노숙자 아닙니까? 그 노숙자들은 결국 이 집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몇 명이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중심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된 모든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인까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아담의 죽을 생명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당이에요. 이 건물. 흔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데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교회당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당은 하드웨어 아닙니까? 가정에 집이 있는 것처럼 가족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는 가족이고 집은 이제 하드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드웨어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성도들의 모든 정성과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유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후세대를 교육하고 훈련을 받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오늘도 복음의 센터로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당은 구약의 성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은 또 넌센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 땅에 수많은 호화 찬란한 집이 있고 청와대가 있고 뭐 빌딩이 있고 호화로운 저택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당은 사랑스럽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내 집이 있는 것,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믿는 성도들을 성전 삼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의미를 우리가 퀴즈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홀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 몸을 가리킨 것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에 살아나신 것이 다시 성전을 일으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성, 불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 성전의 장사꾼들과 모든 이런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에요. 영적인 상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숨겨져 있고 거룩한 척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여길 수가 있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온갖 잡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내쫓고 뒤엎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오늘도 우리가 교회당 안에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헛된 것들이 만약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자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퀴티 정도만 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신자들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신자 어디에 계실까요? 어깨에 계실까요? 머리에 계실까요? 마음에 계실까요? 손에 계실까요? 아니면 다리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예. 우스개 같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럼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라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너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티없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존재는요. 눈에 보이는 몸의 부분이 있고 혼의 부분이 있고 영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이 먼저 나온 것은 영이 가장 깊숙한 것 중요하기 때문에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사람에게 몸의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은 또 안 믿어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영의 부분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혼 도매금으로 영혼 그래요. 아니에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영은 영으로 통하지 절대 몸이나 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영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태가
성경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된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원래는 아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이것은 오늘도 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투영한다고 그랬어요? 보여준다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상태. 영의 상태는 엑스레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그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초반부에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지시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전에 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게 다 무엇이냐면 성전으로 갈 때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깊이 이것을 QST하면 장소적으로 그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적으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시므온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될 때 순종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죠.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항상 이 땅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사실이죠. 내적으로 그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내적으로도 우리가 QST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자로서 시므온이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죠. 또 성경은 또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외로운 사람입니까? 쓸쓸한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까? 과부가 된 지 84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날들을 과부로 살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육신적으로는 불행을 만난 사람 같았는데 그가 그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삶입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로 섬겼어요. 그때 마침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이와 같이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 남자로서 시므온이 있고 여자로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모두 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의 참된 성전은 영 아닙니까? 그 영이 항상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으로 살았다는 것을 외적인 것은 성전에 간 것으로 나타나고 내적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전 청결은 오늘도 우리의 영이 온전히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치료하셨습니까? 치료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맹인이 있죠. 둘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잘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목발을 한 이제 이렇게 다친 사람, 이게 전은자라 그랬습니다. 전은자가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치유하셨죠. 고치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QST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단순하게 예수님은 여가 능력이 많으셔서 이런 병자들을 치료해 주셔.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복음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QST 첫 번째는 문둥병장도 있고 38년 된 병자도 있고 이렇게 손 마른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 중풍병자가 또 많이 있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이런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두 종류의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까? 맹인과 전은자가 나와요. 이것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왜 두 종류의 사람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대개 묵상하고 큐티할 때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는구나. 주님은 참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성경은 그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여기 마태복음에 닥트린이 있어요. 복음서에 닥트린이 있어요. 모든 성경마다 서신서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늘의 원칙, 영적인 원칙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분이 왕이셨어요.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천국 헌장을 선포하셨잖아요. 왕에게는 그 나라의 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제표에도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사장들이 그 두 글자를 넣기를 원했죠. 자칭. 예? 근데 빌라도는 놀랍게도요.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그것을 거부해버려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셔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메시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왕이 이 모든 땅의 권세를 가져요. 그 나라의 권세를 갖죠. 유대 왕이면 유대 땅, 미국이면 미국 땅, 러시아면 러시아, 영국이면 영국,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이죠. 이 모든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하늘의 권세와 모든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왕의 그 주권적인 권세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한마디 말에 순종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하게 될 때 즉시 아무 이유를 대지 않고 즉시 풀어서 내어보냈다는 사실이죠. 그게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환호받고 환영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보좌로 가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가셨죠. 왜? 그분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경배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이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것처럼 너의 영이 정결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쫓고 뒤엎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 이런 일련의 과정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닥터린이에요. 쭉 이어지는. 이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치들과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맹인이 주님께 성전에서 맹인이 나왔어요. 주님께. 그들을 이제 치료해 주셨죠. 여러분, 이 맹인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한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맹인의 문제는 기능의 문제잖아요. 눈이라는 것은 눈과 뇌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내적인 것을 보여주고 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무지했어요. 그 아들이 왕께서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영적인 무지가 영적인 소경 상태가 치료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전 청결의 첫 번째 요소의 첫 번째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가 있어요. 또 전언자들이 나왔죠. 전은 것은 외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해. 왜? 절기 때문에. 이게 외적인 것이고 소경이라는 것은 내적인 거죠. 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것의 상태가 오늘도 그 시대의 영적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것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의 영이, 성전인 영이 정결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것은 내적으로 영적인 소경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저는 것을 치유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의 문제는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에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예배를 어떻게 여기는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대부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절름발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는 뭐 달려나가요. 예, 힘있게 달려나가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영적인 쩔름발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영 안에 온갖 세상 작업들이 다 들어왔다는 것, 탐욕과 모든 헛된 것들이 다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가? 오늘 이 시대의 지구상에 성전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너희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우리의 성전, 영이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든 것은 내적인 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영의 문제가. 영 안에 수많은 세상의 헛된 것, 탐욕과 욕심과 쾌락과 모든 쓸데없는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이 신앙생활에 보이는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전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맹인을 치료하시고 저는 것을 치료하신 것으로 보여졌죠.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맞으며 오늘도 우리의 성전인 영이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영 안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그러게 될 때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 이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참된 축복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의 그 축복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일에는 열심으로 아무 문제 없이 다 행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작은 일 하나도 쉬운 것이 없잖아요. 초등학생 부모를 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그 녹색 어머니 회의가 가지고 봉사도 하고 길 건너는 봉사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거를 이의를 달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교회 청소하는 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식사 봉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더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상은 보편적으로 아무 군소리 없이 그런 건 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왕국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몰라요. 이게 우리 영이 확 세상에 헛된 것으로 막 자탕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를 잘 진단해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도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빙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빙산은 보이는 부분은 아주 적어요. 그 밑에 물 속에 가라앉은 아주 거대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항해를 배가 저 빙산이 자꾸나 해가지고 과소평가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타이타닉호도 결국 빙산과의 충돌로 인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그 호화선이 좌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빙산은 눈에 보이는 비저블,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보이는 부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거든요. 장사꾼들로 득실거렸고 환전상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쫙 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말이죠. 장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보이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그것은 무엇을 투영한 거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 빙산의 인비저블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적으로 그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으로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이에요. 빛이 없어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천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 아냐면 영적인 오늘도 소경의 눈을 떠져서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 탐욕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사실이죠. 또 저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자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해요. 천국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떠 치료를 받게 될 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뜻을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다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될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전혀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천국은 구원받으면 모든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오늘도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제자로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오늘도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신앙의 모든 덕목이 총망라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하늘의 왕국.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 지나간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온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정결케 해야 되고 영적인 소경이 치료받고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절름발이 된 것이다 치료를 받아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귀한 영광의 비전 가운데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주의 보혈은 로이스 하트소 목사님의 작사 작곡입니다. 이 찬송가는 아이오와주 F워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결신자의 초청 찬양으로 작시하고 작곡한 유명한 명 찬송이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후렴 부분은 결신자 고백으로 이 찬송시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가고 주의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